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43절, 44절 두 절만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 44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 44절까지 말씀. 30절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네. 12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 모든 촌으로 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왔더니 이렇게 30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낱낱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또 가르친 것을 주님 앞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사명을 잘 완수했을까요? 아니면 잘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갔더니요 막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주께 돌아오더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마쳤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 이제 가서 쉬어 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일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서 좀 쉬어 라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피곤하니까 쉬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 뒤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또 33절 앞에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따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쉴 겨를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33절에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또 그들이 제자들을 따라온 그들이 다시 또 제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어디로 보내세요? 한적한 곳으로 그들과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을 따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분리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을 통해서 비록 그곳에 왔지만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라온 그들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지금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33절에 보니까,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시작.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니, 제자들 따라 주님 앞에 왔으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이요 또 제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한적한 곳에 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자를 따라 또 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먼저 간 거예요. 참 대단하죠. 아니, 거기까지 왔으면, 그죠?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주님 같으면 화났을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제자들 따라와서 주님 만났으면 주님 따라야 되는데 또 제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주님이 그러죠. 야,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럼 너네 따라왔으니까 너네가 먹을 거죠.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자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교회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좋죠. 저도 주님을 따라 권사님, 장로님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제자들 아닙니까? 다 주의 제자들, 주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결국 누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제자들 따라와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미로 끝나면 안 돼. 계속 검에 졸졸졸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주님을 그들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먼저예요. 보면 안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정말 저 같으면 아주 속상할 만도 한데,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주님이시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제자들이 막 그렇게 가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 쫓아왔다가 또 제자들이 또 다른 곳에 또 거기 가는 그 모습이 마치 뭐 같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다면 거기 우르르 모였다. 또 뭐 있다면 또 우르르 가고 뭐.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시며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오죽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참목자를 그렇게 찾고 다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그 인도할 참목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이 교회 저기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참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쫓아다녀보면 어떻게 돼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그렇죠? 빼앗기고, 예? 다치고, 예? 겁안 죽게 되는, 완전히 겁반 죽어서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또 이렇게 우르르 다니고 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계세요. 뭐 안도감도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려면 50명이 필요하대요. 50명. 오늘 14일 만나서 얘기되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론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적어도 그래도 한 50명은 돼야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하면 누가 천국에 데려다 줍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줘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갈 길 화나겠네. 그렇죠? 아,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50명 모여갖고 모이면 뭐 하겠냐고요? 천국 가냐고요? 조금 도우면 되겠죠? 그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다 지워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갔는데, 아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부인하며 살았는데 언제 지워나가는 거예요. 50명이 49명, 30명, 20명, 10명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까지 지워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좀 많으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안정감을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 그죠? 여럿이 가면, 그쵸? 야, 괜찮은가 보다 그래. 더 많이 가면, 야, 이게 맞나 보다 그러죠.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험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좁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가지도 않으면서 뭐 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딱한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렇죠. 저기 따라가면 살 것 같으니까. 예? 저분이 참목자인가? 저분이 참목자. 그러고 다녔겠죠. 근데 갈 때마다 번번이 얼마나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예. 저 따라오면 죽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보세요. 꼭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바보예요, 바보. 왜 목사는 왜 쫓아다닙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하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좋은 분이에요? 예수. 왜 좋게 보여? 그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그 질그릇이 귀한 거죠. 우리가 뭐 귀합니까? 우리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데. 그래서 그 무리들을 그래서 가르치셨어요. 자, 34절에 너무 불쌍하니까 34절 뒤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쳤겠어요? 야, 참 목자가 누군지 좀 똑똑히 좀 알아라.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를 그 제자의 제자밖에 안 돼요. 주님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진짜 너희를 이 어둠, 이 세상에 이 악한 권세 잡은 이 사단에서 이 멸망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정말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인지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가르쳐줬겠어요. 성경에 써있는 참목자가 누군지 야 봐봐.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라. 그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목자. 얼마 전에 저 신천지가 뭘 하는데 신반명이 무슨 졸업식을 했대요. 근데 거기를 사관학교인가 누가 와서 그걸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10만 명이 그리고 아직 20만 명이 더 이제 훈련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개탄을 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었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참 영상으로 찍혀서 나가는 게 참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대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겠어요? 그들을 모으는 힘이 뭐겠습니까?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용이 되지도 않는 내용이지만 논리적으로 증거하니까 젊은이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오늘날 설교를 보세요. 설교. 정말 설교가 논리적이냐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할 겁니다. 그 논리적인 것들을 정말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근데 듣기 좋은 설교, 가슴에 팍팍 오는 어떤 감동을 주는 설교, 과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교회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참목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에스겔 34장 22절 아마 이걸 가르치셨을 거예요. 참목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야 절대 누가 이제 너희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할 거야.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니 양들이 얼마나 지들끼리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걸 정확하게 그걸 가려주시는 거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렇죠? 먹이를 주셔. 양식을 줘야죠. 목자는 양식을 줘야죠, 양에게.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고. 또 이사야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나타내셨는지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지금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가 된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자비가 뭐예요? 목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택하여 그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그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접붙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역사하니,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것이냐? 야, 길에서도 먹을 거야. 예? 길은 구하는 곳입니다. 그죠? 예? 뭔가를 쇼업하고 뭔가 장사를 비즈니스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근데 그 길에서 오히려 먹겠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에서도 너희들을 위한 풀밭이 남겨져 있을 거야. 절대 줄이지나 목마르지 않을 거야. 햇볕, 더위 아니야. 그런 거 너희를 상하지 못할 거야. 오히려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누가?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에게 참목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절대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야, 진짜 그런 참목자, 그런 참목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막 시간이 늦었는데도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밥때가 됐는데도 밥을 먹으러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아무리 설교해도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조금 늦게 예배 드릴 때 1시 넘으면 이제 좀 이렇게 막 몸들이 움직여집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막, 목사님 밥 먹어야 돼요. 막 막 그래요? 그럼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 이게 또 저는 이게 탁 끊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기술이 없어서 못 끊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고. 그러니까 벌써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러지 않고 밤이 늦었는데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도 이제 신이 난 거죠. 맞아요. 예? 설교라는 게 그래요. 듣는 사람들이 잘 들어줘야지 막 없는 것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차갑게 그러고 있으면요, 할 말도 없고요. 갑자기 힘들어져요. 근데 주님이 막 신나게 또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님도 그렇고 무리들도 신나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들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밥때가 지났거든. 밥때가 됐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 너무 껌껌하면 이제 집에 갈 때 얼마나, 뭐 옛날에는 이들이 지금 바다를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돌아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때 무슨 거리에 무슨 등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앞에 가면 그냥 뒤쫓아 가다가 그냥 큰일 나죠, 저녁에.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집회를 잘해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뭐 산상 집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산기도 이런 거 안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한국에 참 많이 갔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자들은 뭐가 중요해요? 안전이 안전. 그렇죠?
아니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딱 터져서 기도하는데 안 오는 거 권사님 한 분이. 아니 나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산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디 뭐 다치실 수도 있고. 그래 막 걱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차라서 주무셨어요. 그분이. 안전이 안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만약에 누가 다치기라도 해보세요. 그럼 불상사 나는 겁니다. 기껏 은혜 받고 막 왔는데 다치면 덕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수련회 때 정말 그 많은 또 청년 사역 그때는 제가 할 때는 사람들이 잘 그렇게 막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냥 막 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뭐 한다고 이제 밉보이고, 왜냐하면 교사해야 될 사람, 성가대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도 임원이니까 와서 또 청년부 한다고 그래. 원래 청년부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없는 청년부를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러니까 막 밉보이는 거죠. 그런 청년들 모아다가 안 나오는 청년들 다 찾아가지고 뭐 문학의 밤부터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가가지고 정말 준비 기도도 많이 하고 임원들 모여서 정말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갔는데, 아니 은혜 뭔가 사인이 와야 되는데 사인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그래고 하루 이틀 3일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데 이러고 가나 보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저녁 집회 전에 이제 저녁을 먹고 그 우리가 현리에 있는 그 조그만 학교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진짜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구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학교 위로 이렇게 쫙, 정말 참 그것도 빨갛게. 그래서 야, 참 성령이 임하시나? 막 이러고 이제 있는데, 뭐 그리고 나서 또 그날 밤에 그냥 또 별일이 없었어요. 그건 마지막 날에 이제 폐회 예배 하는데 총무가 나와서 이제 기타를 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딱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제가 이제 설교하여 폐회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요. 무릎 이만큼 나온 바지에 여기 씻지도 못해가지고 막 이러고 하는데 3박 4일 동안 계속 그렇게 일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하기 너무나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앞에 나가서 이제 제 차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띄면 막 무릎이 나오면서 펑펑 불었어요. 설교 여러분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울기만 했어요. 앞에 서갖고. 그랬더니 임원들, 앞에 있던 임원들이 막 전도사님 오셔서 막 저를 막 자꾸 막 울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그때 생각나게 어젯밤에 본 게 바로 이거구나.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하고 하면서 막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청년들 그 40 몇 명이 막 그렇게 울고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다 하네 이제. 참 세월이 많이 가긴 갔나 봐요. 제가 7년 넘으니까 이런 얘기도 다 하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교회차 한 대, 교회차 큰 차 한 대, 그다음에 본거라고 미니밴 2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운전을 하는데 시외버스가 서는데 거기를 받고 3중 충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졸면서 오던 애가 유리창을 깨고, 운전했던 청년도 유리창 깨고 저만 겨우 브레이크 잡고 섰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사고 나니까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처음에 막 청년들이 은혜 받아갖고 막 그래서 막 전화도 하고 막 애들이 막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그랬는데, 사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안전. 그러니까 제자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사고 나면 안 돼요. 수련회 갔는데, 그렇죠? 빅베어 가는데 오다가 버스가 굴렀어요. 얼마 전까지 그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안전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가서 기껏 은혜 받으라는데 밥도 못 먹고 돌아오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면 이게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중간 주님 딱 나서는 겁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 35절 죄송해요.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중에 딱 진짜 끼어드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주께 여쭙습니다. 주님이 언제 말씀을 끝낼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주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물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한 거지만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을 따라온, 주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그것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끼고 그 중간에 주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마치지도 않으셨는데 그를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 정말 그들이 밥 먹는 게 중요했다면, 이 제자들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식사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가서 다 밥 먹고 돌아오세요. 그럼 누가 돌아올까요? 밥은 어디서 먹고? 그럴까요 과연?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 듣고자 할 때 그때 전해야지.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면 아마 반은 안 올 겁니다. 반은. 또 늦었으니까 집에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앉아서 그들이 저녁에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참된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이 땅의 양식, 자원, 고작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 당장 먹을 그 저녁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우리의 참된 목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근데 교회가 계산하고 숫자 보고 살잖아요. 주님께서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영원히 사는 참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작 그 밥 한 끼 먹자고 이걸 말을 중단시키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낼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야,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따라올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적금 든 거 다 가지고 와. 문서 집한 거, 전도판 거 다 가져와.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데 다 버리고, 다
두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만 돈은 주시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을 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지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왔는데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지금 주님이 장난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뭐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 제자들이 먹을 게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 너의 참목자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셔. 그거 믿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양식인 거예요. 믿게 하는 일이. 우리의 양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관심은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200일이에요. 200일이면 반년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5만 불 벌으면 2만 5천 불입니다. 2만 5천 불은 있어야 된다는 게.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먹을 것을 줄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지만 뭘 해요? 계산은 할 줄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집을 지으신 이도 성을 지키실 수 있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집을 어떻게 짓는지는 알아. 그죠? 성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지 알아. 근데 지킬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린 말은 해. 근데 말한 대로 있어지지 못하잖아요. 말씀하시니 되었더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하면 돼야 되는데 그럼 말하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행동할 때까지. 그죠? 아예 당장 듣기 앞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여기서 나오기까지는 그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말한 대로 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양식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이 땅에 떡으로 영원히 믿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렇게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바로 이 양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 살은 누구 살이겠어요? 주님의 살이죠. 그렇죠?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님의 몸은
주님의 몸이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살은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여야 돼요. 우리를 줘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자원과 우리의 것을 줘야, 지체들이 그렇게 세상에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영적으로 예배 드렸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 때가 언제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데,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뭐 이러고 있으면 성령 오고, 성경책 피면 진리에 손 들고 성경책 펴놓으면 이게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너희 몸을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결국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는 뭐가 분별해요? 성령과 진리로. 그래야, 그걸 알아야 그렇게 살지.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자 보세요. 제자들 지금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굶주린 그 인생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인 그 양식인 그 하나님의 그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그 참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밥 먹여야 된다고, 자꾸 밥 먹여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또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가서 그러면 뭐 200다나리는 부족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가서 야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구해와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야, 떡 몇 개가 있나 하더니 기껏 가서 찾아온 게 몇 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 그곳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적어도 10,000명은 넘어요. 10,000명. 뭐 그런 얘기 아무도 안 내놓고 그 애만 드렸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어쩌면 제자들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충 가가지고 그냥, 참 황당하죠, 주님. 사람은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고작 가져오고 온 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진짜 이거는 김 빠지는 겁니다. 이거 뭐 하려고 갖고 온 거야, 이거? 뭔데 이거? 황당한 겁니다. 야, 놀리냐? 뭐 이런 거.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참 목자,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준 참 목자,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너희를 구원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내가 참 메시아야 라고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낀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밥 먹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에, 참 목자이신 것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크고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물고기 500마리하고 떡 200개만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봤자 10,000명 못 먹입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쓸어도 못 먹일 거 뻔해요. 근데 우리는 좀 근사치에 가면 마음의 안도감을 갖습니다. 좀 뭔가 은행에 밸런스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볼 때 돈 많은 부자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주님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야, 이게 뭐냐? 야, 지금 10,000명인데 지금 이거밖에 없어? 안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게 하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뭐 하셨어요? 그거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으라차차차 그러면 막 뭔가 그런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뭐 그런 것 같았죠. 참 저는 이 원어 찾아보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5병이 갖고 이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까 찬양했잖아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이제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어떤 기도냐?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찬양이 나와요? 주님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그가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가 나와요. 10,000명 있는데 한참 열심히 가르치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제자들이 밥 먹여야 된다고 해서 그래, 야, 뭐쯤 있냐 갖고 와봐라 했더니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왔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야, 장난하냐? 야, 이게 어떡하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이게 진짜 어떡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또 이 의미는요,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야, 이것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가 그의 원어가 율레게오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명량해전 그 영화 봤지만 얼마나 나 포스터 보고 감동받았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이렇게 하고 갑옷을 입고 이순신이 딱 이러더니 뭐라 그래요? 아직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12척 갖고 어떻게 왜 몇백 척 되는 왜고를 막아요?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막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숫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뭐야? 에이, 틀렸어. 우린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한다는 겁니다. 좋게. 야, 아직 이런 것도 있었어? 와, 진짜 물고기 이쁘게 생겼네. 뭘 하든지. 좋게, 무조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아유,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부르지 말아요. 부르는 순간에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현실이 됩니다. 우리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살겠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만 성경 갖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뭘 먹은 겁니까? 자, 처음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누구에게 줘요? 사람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뭘 주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의 참 목자다. 예수가 너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이것을 오병이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사심, 사역을 통해서 그 이어래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어, 물고기 2마리는 뭐냐? 물고기가 뭐겠어요, 물고기? 홍수 심판에도 그 속에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심으로 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오병, 모세오경을 비롯한 선지서, 시편,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눠 주었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게 뭐였어요? 그들 먹은 모든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리고 나서도 모자람이 없이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12광주리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정말 참 목자이신 것을 너무나도 정말 확실하게 충분히 증거해 주고도,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또 믿고 또 믿어도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을 수 없게끔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믿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정말 목자 없는, 정말 자신의 목자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시게 충분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14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야,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전파하는 우리 AMC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